나눠졌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시작. 성도의 비전. 누구의 비전이요? 성도의 비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자기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뭘까요? 강호다운데 알아? 제목을 보셔야지요. 제목이 뭐요? 성도의 비전. 성도가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과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까? 만약에 안 생겼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뭔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길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달라져서 목표를 향한 곧 비전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이미 학가다 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전이 막 꿈틀꿈틀 약동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동아의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전이 없으면 앞으로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비전이 없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은 뭐가 되느냐? 점점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돼요?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내 이 심령, 내 영혼은 서서히 무너져서 마침내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참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신문에 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메인주라고 하는 그러한 주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이제 수력댐 발전소를 이제 만들기로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겠다고 이제 보도가 났어요. 근데 이 보도가 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집이 낡아지고 아주 보기 흉악해도 옛날 같으면 페인트 가지고 와서 칠을 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하고 길도 깨끗이 닦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 이 발표가 나서부터 페인트도 안 칠하고 고장이 나도 수리도 안 하고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도 분리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집어던지고 이래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 마을 아직은 보상도 안 받고 구체적인 게 아직 지금 뭐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거의 다 폐허가 되어서 기자가 가봤더니 정말 가관이다라는 게 그게 신문에 났어요. 뭘 말이냐 하면은 뭐가 사라져서 그래요. 예,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 심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뭐 인생을 그럭저럭 살지. 그러면은 뭣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파괴되고 내 심령도 점점 뭐가 돼요?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서서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내 늙었다 나 같은 인생이 이러고 살고 있다면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요? 싹 바꿔야 돼요. 뭘로? 참된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붙잡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뭐가 비전이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꿈꾼 것이 그게 비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이라고 비전이냐? 꿈이라고 다 비전은 아니에요. 꿈속의 비전도 될 수가 있지만 꿈이라고 다 비전은 아니에요. 내 욕망, 내 야망 이것이 비전이냐? 소년이여 뭘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은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주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따릅니다. 이건 내 욕망이요, 내 욕망.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참 비전은 뭐냐? 내 욕망이 아니고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지난주에도 여호수아를 읽었고 오늘 9절만 봤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이게 뭐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는 거예요.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도 준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주었어요. 결국 그 비전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나와서 결국은 그는 그것으로서 자기의 비전을 완수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톤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또 그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는 몇 살입니까? 그때가 80살 다 늙었다 하니까 미안해요. 아니, 요즘은 80 늙었다 하면 빰 맞아요. 다 어찌됐든 간에 80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업가요, 회장님이요, 정치인이요, 뭐요? 옛날에는 왕자였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양도 자기 양이요, 누구 양이요? 장인 양이요, 처가살이 하는 정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객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리라. 이건 뭐요? 이렇게 만약에 모세가 한다면 이건 객기요. 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비전이요? 그런 모세, 힘이 없는 모세, 할 수 없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은 모세에게 주었던 것이고 또 너에게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경우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를 탄활함에 있어서 제일 그 고민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이 뭐냐면 헤브론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 안악자손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누구 하나 그곳에 가려고 안 하는데 누가? 아이고, 역시 여기도 이미 이 갈렙이요, 모세 때는 젊었지만은 이제는 벌써 40년이 넘어서 8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그걸 가겠다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인했냐 이 말이요? 자기 능력?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용기?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직 안 떴네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소리요, 약속 붙잡고 하는 소리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주신 약속인데 결국은 누가 그걸 누구 것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 갈렙은 자기 것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놓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질 때에. 그럴 때가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저의 경우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면 제가 개척교회 다녔어요. 개척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고 나서 저는 성격이 미지근할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발동기입니다. 왜 발동기냐? 걸리면 사정없이 걸려요.
저는 예수를 시시하게 안 믿었어요. 세례 받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온 사람 별로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육자도 없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디 좀 가게 됐어요. 근데 나보고 박 선생, 나보고 선생님이라 그래, 선생. 그러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데 아이고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아멘 해놓고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한 30분 한 전에 나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최초로 이제 세례 받은 지 바로 얼마 안 되는데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입에서 술술 잘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어디를 봤느냐면 하필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선포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너다 하는 생각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막 들려오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 들은 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아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받았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수시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격려해 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오늘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또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가 지금 쫄아 있어요? 안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요. 쫄아 있어. 쫄아 있단 말 뭔 말이죠?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지금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정말 걸핏하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홍해를 갈랐던 모세에게도 그랬는데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이 일을 해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쿡쿡쿡 찔러가지고 상처 주어 비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저쪽 동네는 있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는 없지요? 원래 우리 동네는 없을 줄 믿어요. 근데 저쪽 동네는 꽤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위로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목사님과 함께 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거기 와서 안내하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얼마나 깍듯이 그냥 뭐 무슨 식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대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처음 오는 분이고, 아니 목사님 이 집과 어디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아니 나 오래간만에 지금 3번째 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첫 번째는 와가지고 그 서비스하는 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하니까 누굽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적어놨다가 다음에 몇 달 있다 왔을 때 주인을 불러가지고 주인님 요 이름을 부르면서 요 사람을 좀 이 서비스 하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끝내줘 너무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딴 데 가려다가 내가 이 교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3번째 오니까 누구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와가지고서 격려받으니까 그 종업원이 너무 더 깍듯이 할렐루야. 왜? 아니 나는 별 볼 일 없어 했는데 막 그러니까 알아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서비스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번은 거기서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식당에 가서 이제 접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음식을 이렇게 좀 대하더니 잡수고 나서 최고라고 일본에서 보다도 이런 식당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교수님이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일본에서보다도 일본에서 이런 서비스 좋은 그런 식당이 없다고, 도대체 주방장이 어떤 분이야 주방장님 불러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입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오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뭘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서비스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격려는 이와 같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격려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격려할 때에 결국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격려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세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참 비전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참 비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명령한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일은 내 개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라 해요? 그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준 비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부족하지만, 여호수아는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뭐가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시 여기 10절 보니까 어떻게? 이에, 이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배짱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에, 이 말씀의 힘을 받아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막 명령합니다. 부들부들 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이에 드디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쫙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이래 가지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요, 여기 전쟁에, 아니 여기 이제 요단 건너 이 서편에는 사실상 자기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다 그곳에 처자식들 거기다 남겨두고 거기에 먹고 살 땅 다 분배를 이미 해 주었어요.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기 전쟁에 가입 안 해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입장 같으면 어디 앞장설 위치요, 뒤에서 슬슬 폼 잡고 따라올 위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업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들러리나 쓰고 와 하고 후방에서 막 고함이나 치고 이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당신 최전방에 서라. 앞장서서 공격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눈치 보느라고 할 말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자,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한,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파의 장들이, 지역급 되는 사람들이, 여기 두 지파 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싸우리다. 당신 편이 되리라. 지도자가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하십시오. 여기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누구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비전이라. 내 사심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라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래서 결국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 맙니까? 가나안 복지를,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가나안 복지를, 모세의 비서, 모세의 시종, 두렵고 떨던 자, 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가 점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준 비전에는, 말씀에 의해 준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니니 비전에는 누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박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동물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렴풋하게 생각나서 다시 한번 재방송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이게 방영이 됐어요. 뭐냐? 사냥개가 막 그냥 사정없이 지나가면서 뭘 따라가요. 보니까 누구를 쫓아가냐? 호랑이를 쫓아가요. 사냥개가 막 치서대면서 빵망 치으니까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호랑이가 막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움찔려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겁대가리도 없이. 개 한 마리가 그 뒤에 또 몇 마리가 따라오고, 그만 호랑이가 바싹 긴장돼가지고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왜? 뭘 겁내? 덜컥 먹으면 되지. 감히 누가 지금 막 달라드는 거예요? 겁도 없이 개 한 마리가. 근데 조명을 딱 이렇게 가지고 뒤에 딱 비쳤는데 누구를 비쳤느냐? 거기에 누가? 사냥꾼 죄인의 총을 들고 막 이러고 겨누고 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믿고 사정없이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꾼 주인 믿고. 과거에 지금까지 죄인이 위기 때마다 빵 쏘가지고 다 잡았거든. 하물며 이 개조차 뒤에 있는 주인 뺑 믿고 거대한 호랑이를 향하여, 사자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드는 그 용기, 담대함. 그런데 우리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을 때 세상이 두려워요? 겁 안 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고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얼굴이 어쨌다고요? 편안해
나타냈고 천사와 같았더라. 담대했더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과거와 똑같은 삶 살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 80 됐다고 지금 백수시대요. 백수시대. 사라 회원들이요, 바울 회원들이요, 나이 들었다고 못한다고 인생을 팽개치지 맙시다. 비전을 품읍시다. 지금부터라도. 아이고 왜 아멘 시원찮아요. 그렇다고 또 젊은 20대 청년들 마찬가지요. 젊은 게 문제가 아니요, 비전이 없으면 같이 무너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 꿈꿔 나가면 누가?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